오늘 시간에는 땅에 글을 쓰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실 것을 각오하고 겸손히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입니다. 그렇게 입성하게 된다면 곧 죽게 될 사실을 아시면서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바로 그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요? 그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이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하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을 예배하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고요. 교회란 무엇입니까? 오늘도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람을 살리시는 길을 제시받는 시간이요. 오늘도 죽어가던 사람이 다시 용기와 희망을 얻는 시간이 바로 교회자 또 예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침체됐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과 그분이 내려주신 생명의 은혜로 다시 귀하게 살아나는 시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으로부터 고소할 빌미를 얻고자 간호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어떻게 하는지를 묻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께서 즉답을 피하시고 조용히 땅에 글을 쓰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집요하게 넘어뜨리려고 시도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교묘한 질문을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난처한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그 난관을 극복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율법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율법을 어겨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을 살려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흥분해 있는 사람들을 잠잠케 하실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 이런 일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누가 흥분해서 여론 머리를 몰아가지고 나에게 막 찾아왔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잘못 반응하게 되면 쉽게 그들의 주장이 말릴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주장이 맞다고 맞장구를 쳐준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다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맞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틀리다 해서 그 사람이 더 흥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화를 자초하는 그런 말을 해야겠습니까? 상대방이 나를 넘어뜨리는 계략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에게 나오긴 합니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려고 나에게 음흉한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그 난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질문들의 해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공생애를 6개월 남겨두고 초막절을 지키신 다음에 성전에서 벌어진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마지막 번째의 초막절을 지키십니다. 그때 초막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3년 전부터 갈릴리 나사렛에서 출신한 한 청년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게 되었고 그분 앞에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을 받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를 추앙했고 그를 기다리고 그를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뭐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에게 찾아왔는데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배가 아프고 예수님이 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초막절에 올라오면 가만 안 두겠다고 작정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나중에 명절 중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단박 알아내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갖가지 어려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받고도 전혀 난사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그 질문에 하나씩 대답하니까 오히려 더 울분이 더 이제 튀어 올라왔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돌아가면서 자기 하속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너희들 무조건 예수님을 잡아라! 그리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의 하속들이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들어봤는데요. 나중에 빈손으로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야! 너희들 예수님을 잡아라고 했더니 왜 빈손으로 그냥 돌아왔느냐? 그랬더니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처럼 말하는 것을 이때까지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를 잡아라? 이놈 새끼들 잡아라 했더니 따지게 하고 너희들도 예수 미혹했냐? 짜증나자! 내어버렸습니다.
물건을 가시지 못한 그들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책잡아서 넘어뜨릴까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해가 저물자 예수께서도 이제 성전에서 나가시어 황금문을 지나 기도로 골짜기를 지나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것이죠. 다시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새벽 이른 아침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들어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살려야 할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벼리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빌미를 얻고자 그날 그 전날 저녁에 밤새도록 야근을 했던 모양입니다. 늘 가늠하던 것을 습관처럼 행하고 있던 한 여인을 알고 있었기에 그 여인이 한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집을 급습했습니다. 다행히 남자는 어떻게 해서 도망을 쳤는데 여자는 그만 붙들고 말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여자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갔습니다. 몇 분이나 더 빨리 가서 이 예수님을 이 현장에서 당장 끌어내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책잡아서 이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는 그들은 여인을 끌고 예수 앞에 달려가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 다짜고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 여자를 돌로 치라 이렇게 명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만약 거기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선생이라는 호칭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불욕을 당할 것이 뻔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답을 한다고 해서 또 좋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율법 규정에 따라 그 여인을 돌로 치라 라고 말한다면 이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 원수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여인을 율법에 이른 대로 그대로 돌로 치라 말한다면 그동안에 당신이 말한 것과 실제에 자기가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는 자기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마음대로 한다. 무자비한 자다. 이율 배반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것이 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의 인정을 받은 로마의 총독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지녔기 때문에 만약에 그 여자를 돌로 치라 만약에 그렇게 명했다고 한다면 로마 총독에게 살인교사죄로 고소할 방식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여인에게 손대지 마시오, 죽이지 마시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말했다가는 율법에 규정된 그 규례를 파기하는 율법 파괴자로 예수님을 정죄해서 결국에 살인된 공의에 가서 죽일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율법에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입니다. 찾기가 어려우신 분은 앞에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걸리고 저렇게 말해도 걸리기 때문에 여자도 죽고 예수님도 올무에 걸려서 넘어뜨림을 당할 것이고 그들은 폐쇄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있어도요 사람을 책잡기에 의도적으로 꾸민 상황에서는 사람을 살려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빠져나가기도 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을 살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보다도 오히려 숨겨둔 죄가 더 많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돌을 내릴 수 있도록 하려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십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길 잃은 양을 찾아 살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한 마리의 어린 양이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들의 고도로 계산된 질문은 이렇게 할 수도 저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여인을 정죄하고 있는 그들의 죄가 얼마나 더 크다는 것도 그들에게 알게 하고 회개하게 해야 될 텐데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예수님이 선택한 방법은
땅에 글을 쓰시는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급박히 돌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몸을 굽혀서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땅에 무엇을 쓰나 자기들이 어떻게 당신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답할 것을 알고 주위에서 봤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쓰신 글씨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글씨가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원문에 보면 글을 쓰셨다 이렇게 돼 있는, 이렇게 우리 개혁성경에 돼 있는 원문에는 그림을 그렸다, 글씨를 쓰셨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는 어떤 글씨를 쓰시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림으로 보일 수도 있고 뭐 알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왜 그 상에서 땅에 글을 쓰셨을까요? 예수님은 땅에 글을 쓰심으로 그들의 흥분을 잠시 가라앉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오직 이 예수 말만 해봐라, 당장 잡아서 그 말꼬리를 붙들어서 잡아서 그냥 넘겨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매우 중요한 순간에 험악하고 긴장된 그 상황에서도 놀라운 평정심을 유지하면서도 땅에 조용히 글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당시에 그들의 무리의 흥분된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그들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주님은 무슨 글을 쓰셨을까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글을 쓰셨을까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 그것은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언어. 누구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수 없는 거였습니다. 아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고소자들은 무슨 성경 말씀을 쓰지 않을까? 신명기 몇 장 이렇게 쓰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그 어떤 글을 거기에 쓰셨습니다. 예수님만 아는 독백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쓰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이 여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저에게 알려주세요. 저들은 이 여자를 죽이고자 지금 나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여인의 죄를 담당하겠으니 저 여인의 죄를 나에게 돌리시고 저 여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저에게 알려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아는 언어로 예수님께서 거기다가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쓰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아버지,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자체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드러난 죄보다 자기의 숨겨진 죄가 더 크다는 사실을 모르고 결국에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저들도 똑같이 영원한 불못의 형벌을 받게 될 텐데 저들의 죄를 알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런 글을 쓰시지 않았었을까? 저는 추정해 봅니다. 그러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마디의 성경 구절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저들이 율법으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냈고 한 여인을 죽이려고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한 정당한 율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를 극복해 갈 수 있도록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명기 17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신명기 17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이런 자를 죽일 때에는 증인이 먼저 돌로 그 죄인을 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달려들어서 돌을 던져서 죽인다는 규정이 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순간 이렇게 그들에게 다시 일어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는 게 아닙니다. 왜요? 율법에 그 사람을 죽이라고 했으니까 죽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증인이 또 먼저 손을 대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손을 들다가 손을 돌을 치다가 손을 올리는 돌을 부들부들 떨었을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없고 저렇게 할 수 없고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마음을 확 열어준 거예요. 그들이 과거에 지었던 죄가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너는 저희보다 더 더러운 죄를 몰래 행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저희 더럽다고 네가 죽이란다면 네 죄는 얼마나 큰 것이냐. 막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갔던 손이 점점 내려오게 되고 나중에는 돌을 놓아버려요. 그리고 고개를 숙이다가 한 걸음씩 뒷걸음을 쳐서 한 사람씩 두 사람씩 그 자리를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또 땅에 또 두 번째 글을 쓰십니다. 무슨 글을 쓰셨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도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저 여인의 죄만 위해서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죄는 나에게 물어주시고 저기 손을 놓고 뒷걸음 쳐서 가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마 그렇게 쓰셨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예수처럼 행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죄가 밖으로 드러난 죄인이고요. 또 한 사람은 자신의 죄가 안에 들어가서 숨겨져 있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신 후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은 두 가지 행하신 거예요. 하나는 자신의 죄가 밖으로 드러난 여인의 죄는 감춰주시고 또 하나는 자신의 죄를 숨기고 있는 사람의 죄를 밝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들 자신도 죽어 마땅할 죄인인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을 죄인으로서 동일한 사람인 것을 알게 하신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율법의 제정자입니다. 그들의 속셈을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모세의 법을 들어서 예수님을 고소할 빌미를 얻고 한 여인을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들의 죄를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남을 정죄할 사람이 아니라 너가 너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 옳지 너가 율법의 잣대로 남을 정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 율법은 자기의 죄를 깨닫는 것이고 우리가 다만 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으로 살려고 한다면 우리들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신도 상대방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세계를 열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에 글을 쓰십시오. 잠시 여러분의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성령님께 여러분 자신을 강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각을 집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도 살리고 그리고 상대방도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나도 올무에 걸리지 않는 새로운 방법을 우리에게 찾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편한 대로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쉽게 대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지식대로 그대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답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란 곧바로 응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란 대력자들로 하여금 우선 흥분을 가라앉힐 수 있도록 잠시 우선 멈춤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땅에 글을 쓰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오늘도 땅에 글을 쓰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도 혼된 그 상황에서 아버지께 묻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이 시간에 내가 과연 어떻게 할까? 어떤 대답을 저에게 해야 할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쓰신 글씨는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글씨였습니다.
뭐 다 찾아보진 않겠지만 성경의 앞부분을 보면 그들이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과 아버지만 아는 은밀한 대화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순간에 기도한다고 보면 아마 그들이 돌로 예수님을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도의 행동을 땅에 그림과 같은 글을 쓰심으로 아버지께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저에게 주십시오. 사랑이란 눈에 보이는 죄를 범한 사람을 정죄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그들의 내면에 숨겨있는 죄들을 보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죄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행동을 멈추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란 편한 잣대로 상대방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살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길을 열어야 될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란 율법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잣대로 자기 자신의 내면의 죄를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나여 오히려 용서를 통하여 그들을 포마 안아 모든 사람을 살리시는 길을 제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땅에 글을 쓰심으로 과연 어떻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는 그 여인을 살려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께서요 그날 성전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 여인 틈없이 잡혀서 그냥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전날 그렇게 힘들게 사역을 하시고 또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지만 그 여인이 붙잡혀서 오실 것을 아시고 그 여인을 살려내고 자기의 위협이 엄청나게 가해진 막중한 위협이 자기에 찾아올 줄 알면서도 그 여인을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급박하고 위기 상황 속에서 땅에 글을 쓰시고 아버지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살리시는 방법을 율법의 말씀에 떠오르게 하셨고 그 말씀을 증거하자 그 여인도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여인을 살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한마디는 결국에 대적자들을 하여금 예수님을 고소할 빌미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자신의 죄를 넘어가 자신도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상황으로 갔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히려 여기에서 자유롭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는 흥분하고 있는 자에게 성급하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여러분도 땅에 글을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흥분하고 있는 사람의 감정이 가라앉도록 잠시 우선 멈춤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속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땅에 오늘도 글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나중에 핍박자들에 붙들려 갔을 때, 어려움 당했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충분히 말할 구변과 지혜를 준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일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로 20절까지 말씀을 각자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한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때 아버지께 어떻게 할까요? 물으셨지만 오늘은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 순간에 여러분 성령님께 물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께 묻는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구변과 지혜를 도와서 그 위기 상황을 모면을 해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흥분되어 있는 모든 것을 가라앉고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게 할 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에 처한 한 여인을 살리듯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사람을 살리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께 지혜를 간구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하지만 결단을 한다 해서 행동을 방법을 잘 모르면 우리도 또한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과 우리는 해야 될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먼저는요, 상대방이 그렇게 나올 때 화를 더 자극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흥분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순간 우선 멈춰 마시고 성령님께 여러분이 해야 할 말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땅에 글을 쓰시며 아버지께 묻듯이 우리들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묻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길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고소하려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의 기분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래서 돌을 내려놓게 할 거예요. 결단하면 오늘 그렇구나.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급박한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이제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자기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평화대로 쉽게 말하는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혼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물음으로 그것을 얻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들도 이제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제공해주는 장소예요. 오늘 예배는 우리같이 마땅히 죽어야 해도 살리는 길이 있구나를 깨닫고 아버지께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흥분된 사람을 만났을 때 나는 글을 쓰십시오. 잠시 묵묵히 침묵을 지키며 담대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그리고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과 우리를 저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흥분하고 있는 자에게 성급하게 대답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급박한 현장 속에서 겸손히 몸을 굽혀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여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제게 알려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이 뭔지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깨닫게 하사 저들도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저 여인의 죄를 담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의 죄를 제가 대신 담당할 것이니 저를 벌하여 주시고 저 여인과 그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글을 쓰셨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본을 쫓아 오늘도 죽으시러 가는 그 길을 아시면서도 겸손히 낙이 타고 입상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들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행하며 사는 그리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